주 앞에 드리는. 자, 그래서 이제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제 이러한 아름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휘장이 굉장히 화려했죠. 우리 지성소의 그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화려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귀중한 사람.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에 들어가니까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 6절에 가보시면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흘겨보지 말라. 나를 이렇게 짜려보지 말라는 거죠. 업신여겨보지 말고. 그래서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에서 술람 여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게 된 것은 내가 좀 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과 더 가까운 교제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흘겨보지 마라 하는 것을 영적 차원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을 알아야 되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성령과 교제가 필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흘겨보지 말라는 그 표현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믿으면 그 처음 믿었다는 표현이 아직 믿음이 서지 않은 분들을 보면은 내 삶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 삶이 남 앞에 드러나는 것이 그 부끄러운 그런 상태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좀 더 가까운 교제를 이루고 그분이 나를 재촉할 때에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드러내도 더 이상 이제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로 그거잖아요. 신약에서. 우리가 창조주 앞에 벌거벗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다 하는 이 모든 사물이 성령이 나를 자꾸 재촉하면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과거에는 이런 죄 때문에 이렇게 넘어졌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성령이 나를 재촉해 주니까 그것이 나의 부끄러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이 나의 강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그 연약했던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하게 된다는 거죠. 나와 같은 동일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건네주면서 나 혼자만이 그런 아픔을 가는 것이 아니구나. 나 혼자만이 이런 비밀스러운 것이 내가 간직할수록 남에게는 더욱더 참 그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부분까지도 성령이 재촉할 때에는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술람 여인이 하나님의 그 은밀한 거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기서 표현하는 왕의 침실에 들어가서 1대1로 대면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인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그저 이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들림을 받고 천국을 가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요즘 세상의 편견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을 보면 너무나 그 재해가 많죠. 사람은 죽어가고 우리 가까운 곳에서 그렇습니다. 비행기 타고 6시간, 7시간 가는 곳에는 지금 케이오스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도 우리의 영적인 삶은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의 신앙 생활입니다. 왜? 모든 것이 허락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 더 이상 내가 상처받기 싫고 더 이상 무엇인가 생각하기 싫은 그런 지경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아직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영적인 요소가 되는데 무엇을 보느냐가
나의 인격을 만들고 나의 생각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지침이 성경에는 쫙 나열되고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가 나를 어떻게 영적으로 만들고 무엇을 듣느냐가 나를 어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끔 인도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 술람 여인에게 보였던 것 같이 벌거벗은 자예요. 죄인. 이것이 우리의 공통점이 아닙니까? 아담 안에서의 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감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성령과의 교통함이 없다면 알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걸 많이 겪지 않습니까? 내가 지식만 머리에 들어가니까 내 삶은 영위가 되지 않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성경 말씀이지만 나의 몸이 이끄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향해서 더욱더 달리고 있지만 내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 신약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분별해야 되고 그들을 비춰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것을 드리고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술람 여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영적 상태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알고자 그분을 알지 않으면 나의 영적 이 고갈함이 해소되지 않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이 없을까요? 참 그것도 의문이에요. 우리 안에 분명 예수 믿고 나면 성령이 계시는데 그분이 재촉하는 우리의 음성과 발걸음 왜 따라가지 못하고 사는 것이. 자, 이거를 비교하는 것이 술람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을 언젠가 보니까 이제는 자기의 수준은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보니까 이제 비교가 되고 더욱더 성령의 교제함, 흘겨보지 마라. 우리의 그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나의 숨겨진 것을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모습.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재촉함에 의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숨길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또 목적대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는 일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지점까지 가는 인생의 과정은 다르지만 우리가 결국은 태어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기 위해서 또한 관문을 통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거쳐야 하는 장소입니다. 죽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거기를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은 다 다르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된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그분의 강함이 나타나신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술람 여인은 하나님의 은밀한 거처에 들어갔을 때 그분으로부터 보여지는, 그분으로부터 행해지는 일 가운데 자신의 드러남과 내가 죄인이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의 안에서 이제는 죄가 가려지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그래서 이제는 성령과 더욱더 더불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을